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박택한 주인 보화와 같으니 오늘 구독자와 함께 이 보화를 우리가 탐구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탐구할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그러면은 4장에서 우리가 탐구해야 될 주제가 무엇일까요? 3장에서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이 죄가 4장에서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함께 탐구하게 될 겁니다. 자, 4장에서 보면은 아벨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받으심과 또 받지 아니하심, 이런 일이 3장에서 죄가 들어온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러면은 아벨은 어떤 제물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더니 아벨 그리고 그의 제물, 다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탐구해야 될 점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점입니다. 여러분, 받으시느냐? 우리를 영접하시느냐? 영접지 아니하시느냐? 이건 아벨과 가인의 문제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드림은 말입니다. 드림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그게 소재가 아닌가? 레위기 2장에서는요 소재가 나옵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그 소산이 아닌가? 그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 미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번에 댓글에 이런 말을 달았어요. 질문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게 뭐냐면 바른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어렵고도 중요한 겁니다. 질문이 올바른 질문을 해야 대답도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할게요. 가인과 아벨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뭐죠? 우리 미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3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4장은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다시요, 가인과 아벨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성경을 들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다윗은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한 거야? 한 건가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말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원죄 하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강혜정 자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5대 제사 중에 어느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가? 죄악 중에 출생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우리들이 5대 제사 중에 어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에는 번제가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번제가.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서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마땅한 거죠. 예? 그러면은 또 세 번째 질문 해봅니다. 예? 아벨의 말입니다.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5대 제사 중에 어느 제사를 드린 셈이죠? 그렇죠. 속죄제를 드린 셈이죠. 이 점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을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그 예물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벨이 살아있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나요?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드렸다는 것은 속죄제를
드린 셈이죠. 그런데 히브리 11장 믿음장에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있는 제가요, 성경에 눈이 밝아지게 된 이 후속사를 만나게 된 것이 이런 말씀에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이제 사모한다면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눈이 그냥 이만해질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아담 하와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돼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가?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을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벨이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이만해질 말씀이죠. 저와 같은 모든 설교자들이 이 점에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불과 4절 뒤에 양의 첫 새끼가 드려져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불과 4절 뒤에 아벨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담 하와는 왜 추방을 당했나요? 원인이 뭐죠? 죄 때문에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불과 4절 뒤에 죄악 중에 출생한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됐나? 아벨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요, 대속 제물이 되므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쭉 가서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어린 양이 나와요.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다시 저주가 없고 어린 양,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을 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이게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피를 흘린 거죠. 성경은요, 생명의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피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대속 죄물이 돼야 이제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되어야 내게 효염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거를 대문에,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지 않으면 그 집은 무사치가 못한 거죠. 건너고 넘어뛰실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어느 분이 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라. 우리들은 말입니다, 예수를 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어느 분은 왜 이걸 핏부림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영어에는 순종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핏부려야 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나요? 베드로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죠? 아까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요. 그러면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뿌리고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기에 근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요.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말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속죄제 양을 잡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기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하는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거기도 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죄소는 그냥 어떤 기구, 어떤 물건이 속죄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속의 피가 뿌려져야만 비로소 속죄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나? 십계명이 있어요. 만일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 점을 히브리서 12장 거기에 24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시죠. 새 언약의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이들의 대신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대신, 이건 새 언약의 피다,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주셨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또 뿌린 피란 말이 또 나와요. 히브리 12장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장에서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요. 그러면은 또 누가 대답해 볼까요? 저 베트남에 있는 김재웅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아벨은 뭘 믿은 건가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거는 신념과 달라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아벨은 뭘 믿었나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먼저 14절에서 뱀에게 선고하세요. 너희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뱀에게 선고하세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여자에게 선고를 하세요. 그리고 17절에서 아담에게 말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고를 하세요. 그 19절까지가 하나님의 선고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끝나요. 근데 아담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자, 또 질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할렐루야 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말했죠?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하와요. 하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뜻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러면은 아담은 어디에 근거해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요, 이렇게 말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후손이라고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한 씨라는 말과 같은 제라라는 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아담은 이걸 듣고 여보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들었지?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요, 생명의 어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와는 무슨 어머니가 돼야 마땅하죠? 무슨 어머니가? 죽음의 어머니가 돼야 마땅한 거예요. 왜요?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그래 사망의 어머니가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생명의 어머니라고 아담이 당신은 하와 생명의 어머니요 했다는 것은 또 질문입니다. 서현정 한번 대답해봐요. 아담이 무엇을 알아들었다, 뭘 인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원복음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원복음을 듣고 그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믿었다는 거죠. 여보, 당신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될 생명의 어머니요. 이 생명의 어머니가 쭉 가보면 누구로 연결이 되죠? 사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했다면 문맥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벨은 이 원복음, 아버지 아담이 전해주는 원복음을 믿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장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이 가인에게 뭘 잘못했나요? 가인의 재물을 훔쳐다가 자기가 드렸나요? 야곱처럼 장자의 직분을 아벨이 뺏기라도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 대답이 9절이라 할 수 있어요.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가인에게 어떤 면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셈이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처럼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나요? 내가 아벨 죽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나요? 몰라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나 몰라요. 시집을 뚝 떼고 거짓말했죠.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말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된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분으로 갈라지리라. 지금 지구상의 말입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자와 사탄을 따르는 자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는 원수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원수. 3장 15절에 보세요. 원수란 말이 두 번인가 나오잖아요. 원수가 서로 싸움이 있게 되리라. 저들은 멸망으로 끌려갔는데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싸움은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구원하려는 싸움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사탄은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물어뜯는다는 거죠. 여자의 우선이 오면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아니까 막 물어뜯는다는 거죠. 머리를 상한다는 거는 승리하게 되라는 거죠.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슬프게도요 최초로 뱀의 후손이 된 거죠. 최초로 거짓말한 자가 된 거죠. 또 최초로 아벨을 죽인 살인한 자가 된 거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이 점을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라. 사탄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같은 논리로 사탄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우선이
아벨 계통으로 오실 거가 저 아벨을 받아주시는 거 보니까 여자의 우선이 아벨을 통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씨를 진멸하려고 말이죠. 죽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셋이라 그랬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에서 사탄은요, 계속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을 해요. 계속 그 씨를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이 다른 씨의 그 줄기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때에 다른 씨를 주시고 한 그 셋의 줄기, 그 줄기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4장 16절에서부터는요, 가인의 줄기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 가인의 줄기가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죠. 떠나서 성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기 전에 가인이 먼저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수금과 통솔을 잡은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쇠로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 하는 살인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 4장을 통해 보면요, 오늘날 모든 문명은 세속적인 문명이에요. 세속적인 문명. 근데 여자의 우서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 저들은 이제 수금과 통솔을 잡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게 부럽죠. 여자의 우선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좀 얌전하고 약해 보이고 또 소수이고 그런 것 같이 보이죠. 이것이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4장에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또 어떤 찬양을 한 장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어요.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